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없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감사한 건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보통 회장을 뽑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가 회장이 됐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회장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제가 회장하고 그리고 회장으로서 1년 정도 임기를 지내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교회 생활을 너무 재밌게 하던 그때도 예수님 몰랐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가 기억이 나요. 여름 수련회 때 먼저 거듭난 친구들이 울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비전을 달라고, 꿈을 달라고, 소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 회장인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을 찔렀습니다. 눈을 찔렀어요. 그래도 눈물이 안 나와요.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때도 기억하기는 3박 4일, 지금은 2박 3일 수련회지만 그때는 3박 4일 수련회였습니다. 보통 3박 4일 수련회 때 전도사님들이 3일째 저녁 때, 3일째 저녁 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요, 첫째 날도 2학년 수련회와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둘째 날도 덤덤한 거예요. 이제 셋째 날 이제 되었고요. 이제 저녁밥을 먹었어요. 그래도 덤덤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도 이렇게 끝나나? 근데 그날 밤 설교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밤 제 죽은 영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완전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저에게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전혀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교회는 열심이었잖아요. 그렇게 교회 열심이고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서 살았던 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관제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사가 그래서 언제부터 되기를 원했을까요? 퀴즈. 언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건 1차원적 생각이세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원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흥회 날 제일 첫날 저녁에 부흥사 목사님이 꿈과 소원을 적어내라고 하더라고요, 봉투에다가. 그래서 제 동생과 제가 적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냈죠. 그 봉투에는 헌금을 담아야 되는데 안 담았어요. 몰랐으니까 그냥 봉투에다가 꿈과 소원을 적었어요. 제 꿈이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장로 될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권사님 될 수 있고요, 시무 집사님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교사, 반사, 부장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나지 않았으면 제가 신학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전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늘 기도하셨거든요. 제 옆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있으면 저를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동생은 자게 놔두고 저는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제가 잘 때마다 잠결에 듣는 소리가 하나님 이 첫 열매를 받아 주옵소서. 화가 나실 때에는 이 첫 열매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셨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나지 않았어도 저는 철학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대원에 진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거듭나지 않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면 얼마나 힘들게 목회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저주한 목사가 누구냐?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가장 저주받은 목사라. 여러분, 목사 티와 목사 흉내는 낼 수 있어도요, 이 속에서 양심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나주시고 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제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부를 깨닫도 아니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로마서 대학교 들어가서 100번씩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200번씩 읽으면서 제가 읽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는 것이죠. 제 로마서에는 갈라디아에서는 제 눈물 자국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고, 신대원 들어가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신대원 들어가서 날마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확신을 더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부목사 때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구원의 복, 거듭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교인의 흉내를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있다면 하나님,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죄사함 얻었다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제 안에서 이런 강력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죄사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근데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 죄의 지배를 받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자체는 사도 바울이 가장 나이가 들었을 때 쓴 서신이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지배당하는, 죄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늙음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왜 죄의 종로를 타느냐? 우리 육체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다시 말씀해, 그 육체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이성, 지성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육체 안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 세 속에 물든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자기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이에요. 그 아비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벨사살은 어떠했는가? 아비와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무엇을 찾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어요.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하였습니까? 다니엘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그릇과 은그릇 중에 금그릇을 가져오매 그것으로 무엇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금그릇,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이 금그릇은 어느 용도였을까요? 그렇죠, 진설병상에 떡을 올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그 떡을 담는 금그릇이었습니다.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무엇을 부어서 마셨어요? 술을 부어서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후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가 사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떡상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자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 왕의 반응이 어찌 되었는가? 5장 6절 한번 볼까요? 즐기던, 성소에서 쓰던 그 떡상에 쓰던 그 하나님의 성소의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 나무와 돌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했던, 즐기던 벳살살의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했다.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어찌했다? 녹는 듯 했다. 그리고 무릎이 어찌 되었다?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벨사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신비를 찬양하는 그런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에서 나타난 벽에 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였느냐?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단어들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에 보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뜻이에요. 그러면 27절 데겔은 무슨 뜻일까요? 데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바라신 베레스란 단어인데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왕의 나라가 끝이 났고 저울에 달아보니 왕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왕을, 나라를 나누셨느냐, 그리고 그 부족함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 여기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벨사살이 아들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다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 읽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마치 소처럼 풀을 뜯어먹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들을 가장 옆에서 후계자였던 벨사살이 다 보았어요. 사신 하나님도 목격했고요, 사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도 보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가시는지 다 목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성소의 그릇에 술을 부어 만들고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마음이 낮춰지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부족함을 보시고 그를 나누시고 그의 세대를 끝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는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민스터 출신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출신인데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신입생들 군기를 잡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2학년이 1학년 신입생들 군기를 잡는 전통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도 군기 반장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신입생이 복도를 헙치고 막 뛰어가는, 복도에서 뛰면 안 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전통이었는데 헙치고 막 뛰어, 단추도 푸른 상태에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기 반장이었던 이 아이젠하워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러 세운 다음에 그 신입생을 향하여 이러했답니다. 사관생도요, 자네는 어찌하여 사관생도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저 무식한 이발장이와 같이 뛰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입생이 정색을 하고, 저는 맞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이발사였습니다. 실제로 이발사였대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큰 뜻을 품고 이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아이젠하워가 망치로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들어요. 그리고 그날 일장이 그렇게 썼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말에 조심해야 되겠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발사로 살았던 그 청년을 모독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요, 대통령 중에 가장 겸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의 그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장군이 되었을 때에도 가장 막내 병사의 말에도 귀구려서 경청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만하여 언젠가 목이 꺾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생명을 주장하시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은 길을 작정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다니엘서 5장 2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세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들의 생명을 주장하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참새가 그 당시에 얼마에 거래되었느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아사리온은 현재 시가로 따지면 5,000원입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 계산해 보시겠어요? 2마리가 5,000원이면 한 마리는 얼마예요? 2,500원밖에 지내지 않아요. 아주 값싼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값싼 형편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쩌다가 떨어져 죽었겠지? 아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일지라도, 이렇게 정말 가벼운 것일지라도, 우리가 볼 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떨어지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런 뜻일까요? 내가 다 계획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일까요? 이 뜻은 어떤 것이냐면,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해석하면,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뭐랄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맞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22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에 보면 나의 발로 무슨 발 같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 자주 보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 아버님의 가장 최애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집에 가면 24시간 동안 동물의 왕국을 봐야 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암사슬 발 같게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벼랑입니다. 벼랑. 이 벼랑에요, 발 디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발 디딜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슴이 도저히 디딜 곳이 없는데 발로 딱 디디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내 발을 누구의 발같이 하시겠다? 암사슴 발 같게 하시겠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실 것입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멋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발이 이 벼랑을 오르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끝까지릇한 인생의 절벽을 오르는 암사슴 발 같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디딜 터전이 있어야 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면 맨들맨들한 낭떠러 같은 절벽도 기어 오르게 하셔서 결국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기도할 때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한번 따라 주여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주여 생명을 주장하시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